페이지 수로는 1041페이지 이사야 60장 1절,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페이지 수로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하루 동해안에서는 45만 명이 넘는 피서객이 몰렸다고 합니다. 올 여름 들어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또 대부분의 교회들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얼굴을 대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 안타깝지만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지 그리운 성도들을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시울을 적시며 강단에 섰습니다. 지금은 누구를 원망할 때가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우리들이 앞장서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믿음으로 이 어려운 이 길을, 그리고 무더운 8월을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참 좋은 날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옆 사람과 또 항상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같이 인사하십시다. 다 함께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아멘. 조만간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특히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3절 16절 말씀은 맛 그리고 빛을 강조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5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16절에 보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멋을 부리지 말고 맛으로 빛을 내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멋이 아닌 맛으로. 한국교회가 언제부터인가 맛을 내기보다는 멋을 부리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더 크고 더 아름다운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교회는 가장 어려운 현실 가운데 놓여 있고 교회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교회의 중심을 꽉 잡아야 됩니다. 아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멋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맛을 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단정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때에 세상에 소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소금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 사금이 있단다. 소금, 황금, 지금, 그리고 연금이라나요? 국민연금공단에서 광고하는 문구입니다. 이 세상의 중요한 금은 황금, 소금, 그리고 지금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 하면서 살고 있는가?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결국 나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을 소금처럼 살아야 황금처럼 귀하고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소금을 맛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금은 맛을 냅니다. 소금이 너무 많으면 짜고 너무 모자라면 싱겁게 됩니다. 적당량의 소금이 들어가야 음식이 제맛이 납니다. 소금은 또한 방부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낚시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낚시를 다 마치고 이제 끝났는데 선장님께서 잡은 고기를 다 펼쳐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설마 조금씩 내놓고 가라는 것은 아니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잡은 고기에다가 소금을 다 뿌리면서 하는 말씀이 날씨가 더우면 상할 염려가 있어서 소금을 뿌려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맛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은 소금의 본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맛을 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맛을 내지 못하고 살면 버림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맛을 내기보다는 멋을 내는 삶을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맛을 내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멋을 내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맛을 내기보다는 멋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맛과 멋의 승부에서는 당연히 맛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같이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이 맛을 내는 사람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멋을 내는 사람인지 다 알아차립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시면서 그 뒤에 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뭐라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식당들이 즐비하지만 계속해서 대를 이어 장사하는 집이 있는가 하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문을 닫는 음식점들도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그 차이가 뭘까? 저는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식점은
맛으로 승부해야지 멋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멋진 인테리어와 멋진 분위기가 아니더라도 맛만 있으면 그 음식점은 문전성시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멋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멋과 맛이 어우러지면 더욱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식당은 결국 맛으로 승부를 걸어야 하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명품을 걸친다고 명품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명품 가방을 들고 명품 옷을 입으면 내가 명품 인생이 된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명품을 구입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명품 가방을 들고 명품 옷을 입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명품 인생이라고 과연 인정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명품은 그 값어치를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명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를 통해서 값어치가 증명되었고 명품의 역사가 또 그렇게 증명해 줍니다. 우리가 종종 쓰는 말처럼 장인정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명품과 명작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달할 만큼 오랫동안 전념하고 작은 부분까지 심려를 기울여 만든 작품이 명품이고 명작입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최후의 심판을 그리는데 8년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 그리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유명한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는 80번이나 고쳐 썼다고 합니다. 유명한 괴테는 파우스트를 23세부터 쓰기 시작해서 82세에 완성했으니 무려 60년 걸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성과가 없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결국 해결책은 날마다 꾸준히 계속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내 삶이 명품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명품 인생을 살면 비록 시장표 가방을 메고 시장표 옷을 입는다 해도 명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뜩이나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 명품을 사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명품 인생을 살기 위해 애를 쓰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장용희 교수님이 쓰신 내가 살아보니까 라는 글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이지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든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든 중요한 것은 그 내용물이란 것이다.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고 알맹이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다. 예쁘게 잘생긴 사람은 TV에서 보거나 거리에서 구경하면 되고 내 실속 차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재미있게 공부해서 실력 쌓고 진지하게 놀아서 경험 쌓고 진정으로 남을 대해 덕을 쌓는 것이 결국 내 실속이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꾸미는 인생이 아니라 가꾸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겉으로 폼 잡는 인생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멋을 내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 맛을 내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멋을 내는 삶이 아니라 맛을 내는 그러한 삶으로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멋이 아닌 빛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멋이 아닌 빛으로. 할렐루야.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을 위한 빛이다,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빛의 바탕을 넘겨주셨고,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빛된 구실을 할 수 있을까요? 빛을 숨기지 말라고 했어요. 1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을 비치느니라. 아멘. 등불을 말 아래에 숨겨두면 안 됩니다.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도록 등경 위에 두라는 말입니다. 녹지 않는 소금 덩어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소금이 녹아서 스며들 때에 비로소 소금의 가치가 있듯이 빛이 빛을 발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힐 때 빛의 가치가 있듯이 성도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성도의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 믿는 자는 어둠을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싫어합니다. 싫어하다 못해 거부까지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한 사람일수록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가면 처마 밑에 모기나 나방을 잡는 등불이 있습니다. 그 처마 밑에 등불을 이렇게 호롱불을 등불을 이렇게 놓으면 그 불빛을 보고 나방이 달려옵니다. 죽음의 빛인 줄 모르고 달려와 타 죽습니다. 뜨거운 불에와 타 죽는다고 해서 불나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빛이라고 해서 다 같은 빛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죄악의 빛이 있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불나방은 죄의 빛, 죽음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잖아요.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자들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우리는 인생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는 빛의 사자들입니다. 캄캄한 밤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배에게 등대는 희망의 빛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 비추는 태양은 아니어도 등대는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의 등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위로와 빛을 주는 등대, 일터에서 희망의 등대는 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지쳐있지만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혼의 등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말이 참 어렵습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사랑하면 뭔가 행실로 보여주는 게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랑하면 뭔가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보고 싶고 애틋한 것이 있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생전가야 주는 것도 없고 만나고 싶은 마음도 애틋함도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거짓 위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생전가야 교회에 대한 관심도 없고 성도의 관심도 없고 애착도 없고 희생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위선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 축복의 통로를 삼으시겠다고 하십니다. 나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할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비참한 포로 생활하는 것이 인생의 종말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죄의 비참함이 인생에 가득하지만 소망이 있다는 것이 이사야 전체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비록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것이 이사야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고 어둠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에게는 희망이 있다.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할렐루야. 움츠려 있지 말라. 기죽어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기죽어 있을 때 움츠려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게 마음이 아픈 것처럼 우리가 움츠려 있고 기죽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겨내라. 움츠리지 말고 일어나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욕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 있는 하나님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당한 수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아멘, 올바로 믿으면, 똑바로 믿으면, 정직하게 믿으면 빛 대신 하나님, 영광이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위에 임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믿고 당당히 일어서라.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요즘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영 길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길을 펴지 못하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 길을 죽이면 정말 막아야 할 것을 못 막는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안타깝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를 막으면 안 돼요. 지금은 그 누구도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어떤 권력도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를 막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 기도만이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빛을 발하는 변화된 삶, 복음의 삶입니다. 성도에게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하나는 성도에게는요, 영적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긴 사람들이, 할렐루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소망의 빛으로 옮긴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분명히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전에는 마귀의 종이 되어 어둠에 살았지만, 지옥 갈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빛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긴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성도는 여호와의 빛, 영광이 임하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영광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빛 대신 하나님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빛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어둠의 권세가 함부로 장난치지 못합니다. 빛이 밝히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빛은 밝기 차이가 있어요. 전등도 밝은 전등이 있고 희미한 전등이 있듯이 빛이 찬란한 사람도 있고 빛이 가물가물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찬란한 빛이 될까요? 빛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가운데 살면 찬란한 빛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마치고 내려올 때 얼굴이 빛났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의 얼굴의 빛처럼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 우리 속의 빛은 더욱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있잖아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이 휴대폰도 충전이 100% 되어 있어야 그 휴대폰으로 전화도 하고 밤에는 빛을 비춰 랜턴도 하고 또 때로는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하고 또 때로는 검색할 때 네이버 검색도 하고 휴대폰으로 별의별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듯이 우리 성도도 말씀과 기도로 영적 충전을 충분히 해놓아야 성도로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핸드폰을 충전하듯이 내 옆에 충전기가 있어서 스스로 그때그때 충전하듯이 여러분들도 그때그때 꺼져가는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때부터 기도에 충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전되면 쓸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은 평생 멋이 아닌 맛이 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밥통에 태어나셨을 때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도 로마 군병들에게 조롱을 당하셨을 때도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아멘. 어떤 멋을 부리지 않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멋을 내신 분입니다. 맛을 내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에 예수님은 우리 또한 멋부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맛을 내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빛을 내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에는 천지 창조는 빛으로부터 시작했지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빛의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멋이 아닌 맛으로, 멋이 아닌 빛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멋이 아닌 맛으로, 멋이 아닌 빛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24장 갈 길을 밝히 모이시니 다 같이 찬양하십시다.